30절,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귀하게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생명 주는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정 삼고 살고 계십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길 끝에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리하기 위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인가? 이기는 자다 말입니다. 그건 이기는 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침노나 마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야. 이해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그 은총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렇게 성령 역사로 믿음 생활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재물로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성령을 도리어 근심하게 하면 어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마라.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마라.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인증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 또 영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내 안에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자, 구약은 우리가 교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 교회로 기록되지만 신약에서 많은 교회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방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속을 썩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모르냐 이 말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 많은 괴로 고린도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본질적으로,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의 존재가 고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책망도 하면서 격려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이제 그 전서 5장 가게 되면 정말 난리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있어. 6장 가니까 성도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해버려. 7장 가니까 온갖 음행과 불의한 일이 있어. 우상 숭배했어. 8장 가니까 서로 다투고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또 11장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만찬을 잘못해서 죽는 자가 있고, 병든 자, 중병 걸린 자가 있고, 약하게 병든 자가 있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모든 성도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토대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하신 하나님의 대표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다름으로 대사며 대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표자.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파송을 받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함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하며 사는 거예요. 죄짓고 세상 사람도 안 짓는 그 음행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 너무너무 답답했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 알고 계시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인데, 이 영광스러운 존재에게는 그에 걸맞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나도 그러합니다. 아멘. 참 믿음에서 너무 귀하지. 우리 같은 존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이 영광스러운 주의 길을 함께 가고 있사오니 얼마나 귀한 일인가.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십니다. 인격적으로 사십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단지 어떤 데는 침묵할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을 마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기뻐하시고, 이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심사로서 주님과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안에 계신 주님 아무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시지만 똑같이 우리의 은행 심사로서 주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살짝 고개를 돌리실 정도로 그런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성령님은 마신다, 근심하신다, 슬퍼하신다. 자, 근심하신다. 어떤 번역은 슬퍼한다고 번역합니다. 근심 만나는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은짱게 상한, 은짱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짠해서 마음이 상했대. 그래서 근심하신대. 그래서 슬퍼하신대.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인침이 되고 나의 보증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성령 삼고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과 육의 반응으로 은행 심사를 살아갈 때
성령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눈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셔 언짢아하셔. 언짢아하셔. 마음이 불편해하셔. 그리고 근심하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언짢게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지게 하지 마라. 왜?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보세요. 안에 계신 성령님과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성령님이 보시고 불편하시고 언짢으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셔서 내게 대하여 침묵하시고 내게 대하여 거리를 두시고 내게 대하여 등을 돌리신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때 신보단장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왜? 신보단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벌써 기름부터가 성령의 기름인데, 할렐루야, 사랑부터가 성령의 영인데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역사심 없이 내 육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없습니다. 주여, 저는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심기를 불편케 해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미 네 안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해라, 의식해라. 그분의 심기를 좀 살펴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으로 끊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심기를 불편케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도적질하는데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 내지 말고 덕을 세운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무슨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게 왜 안 나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진짜 지극하시고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망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 우린 오늘 말씀을 귀하게 받아 먹읍시다. 내 영혼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퍼지게 하지 말자.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언행심사, 주님이 즐거워하는, 주님이 미소 지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미소 짓고 주님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사랑하는 식구들 보고 주님이 흐뭇하게 미소 짓고 주님의 양쪽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3장 구약 성경 1044페이지 7절로 10절에, 이사야 63장 7절로 10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자랐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모자랐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흘러 넘쳤다고 말합니다.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풍성했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 제가 콕콕 한번 집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비, 주님의 그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그렇게 인정하시고, 아멘. 그들의 뭐가 됐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주님 앞에 천군 천사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마시고 구속하시고.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구속이 나옵니다.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주님이 드시고 안으셨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한, 다른 말은 애지중작이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이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이대로 그 은혜에 머물렀어. 그 말씀에 머물렀어. 이대로 주님만 사랑하고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그렇게 주께서 많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그렇게 주님이 부어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애지중지 여겨주시는데 그들은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시작.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7절로 9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긍휼, 그 주님의 자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구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 대목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존재입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구속과 구원과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무한정히 받고도 주님께 반역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돌이켜버립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뭐가 됩니까?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돕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치는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으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미래 식구들, 오늘 에베소 4장 37 말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영혼아 성령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자. 아멘. 성령님의 심기를 살펴보는 거요. 눈치 빠른 자식은 부모의 심기를 살펴보듯이 최측근의 사람은, 우리가 대통령을 말할 대통령의 측근, 복심 그 속 마음을 아는 자, 이걸 복심의 최측근을 비서실장 아닙니다. 주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래. 마음이 통하는, 이게 복심이요. 복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기를 살피고 성령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고,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행동을 잘못함으로, 삶을 잘못함으로 안에 계신 주님이 불편하지 않냐는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기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느껴지면? 양심의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냥 따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변명을 하려고 하면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그도 절미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허물과 잘못을 씻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불편케 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심기를 불편케 드렸사오니 나의 이 말투와 이 행동과 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조금 세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 다른 말, 주님께 대든 때, 주님께, 그게 놓습니다. 설명하게요. 성령님을 슬퍼시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래.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에 그가 마여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한다. 반역과 성령의 근심을 같은 문장에 써버립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자, 시편 78편. 우리는 순종의 자식들입니다. 반항의 자식들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식들입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 구약성경 895페이지. 시편 78편 40절로 41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반항했다. 반항. 바락바락 악쓰고 대들었다. 주님께 반항했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반항하지 맙시다. 그냥 손들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40절 시작.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제3 시험하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격하게 격동시켜 버렸대. 왜? 하나님께 반항하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요, 물어보면요, 근데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 해결이 다 돼버려. 그래서 꼬닥꼬닥 대들고 반항하고 쫑알쫑알하면요 아시죠? 뭔 말인지. 그냥 뭐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빗자리 모두 날아가든지. 그냥 엄마네 잘못해서 그냥 모르고 그랬어. 그러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가 잘했다고 요건 요렇고 저 빠락빠락 대야되면서 쫑알하면서 반응할 때 이것만 그냥 손을 봐야 돼.
송금하는 봐줘야 돼. 죽어야 돼. 그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랬대. 주님, 그들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어떻게 슬퍼시게, 이 근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퍼시게 하고 근심하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2번, 3번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길로 가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로, 감사의 길로, 순복의 길로.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이 나온 원 배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민수기 14장 34절.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사건을 지금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싫어서 너희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의 싫어서 버림을 알리라. 여러분, 참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광야가 연단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는 연단의 장소거든요. 그들의 땀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드러나 보니까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고 빠락빠락 거역하고 반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가 참 저들이 지겹다, 내가 저들이 싫다, 내가 내 백성이 싫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헵시바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헵시바가 될지언정, 나는 네가 싫어서 그냥 버려버린다,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 버려버립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함으로. 자,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10장 5절까지, 10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10장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로, 다른 말로 뭐요? 싫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5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우리 되어,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이 사건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그 우리를 보고 주님 너도 조심해라, 너는 이런 자가 되지 마라. 그 우리를 보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라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라고. 6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 정말로 무한히 받고, 근데 반항하고 반역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주님이 딱 돌이켜버립니다. 마음을 주님이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실어서 버려버립니다. 그 중심에 성령을 근심감에 딱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친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려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친다는 이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내가 내 몸을 친다, 육신을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의 행실을 친다는 거예요. 아멘. 육의 소유, 몸의 행실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몸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치봐야 나만 아프지. 그 몽돌 내 몸 때리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실을 끊으라 이 말입니다. 몸의 소욕을 끊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주님 안의 사랑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의 절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주님이 실어버리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도들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오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까지 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구속이 완성인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걱정을 끼쳐드리고 슬퍼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데 구속이 완성인 날까지 가서 처음에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들림마다 가야 되는데, 아멘, 그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말이요,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빌립보 2장 12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엇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갑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속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로 들림받아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원수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요. 성령님의 근심시키면 되겠냐 이 말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넘어지지 않냐고, 좌절하지 않냐고, 이기는 자로서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은장케 하고 슬퍼쓰게 하고야 어떻게 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신약성경 198페이지. 스데반이 이제 성령의 충만에 사는 설교 내용입니다.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이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목이 곧습니다. 이 말은 교만하고 그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어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가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그들 조상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들의 목이 곱기 때문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거스려서 대적함으로 망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료에 보니까 스데반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서성 가말리엘의 제자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동기생이 바울이 하는 사울입니다. 신약의 사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7지사 중 하나로 피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마리알의 제자인데 스데반은 주의 길을 갑니다. 바울은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도래마다 죽을 때 바울 보고 사울 보고, 친구 형제, 내 먼저 가서 자네 기다리겠네. 여러분 신납니다. 나 먼저 가서 자네가 내 뒤를 따라 오기를 내 기다렸겠네. 그러니까 바울이 썽이 나가지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죽이도록 찬동합니다. 8장 1절 8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 54절로 8장 1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바울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마땅히, 그래,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울을 불러서 바울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자기를 죽이라고 선동한 자가 그의 절친 사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울은 길을 먹고 잘 죽으시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기도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 주님 들으시고, 그래 바울, 내가 스데반의 기도 듣고 너 부를게, 너도 한번 골로 가봐라 이 말이요. 너도 한번 고생길로 가서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같은 자들 낙심하자마자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불러주세요.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도 들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와 길은 무엇인가, 도움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눈치를 보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반항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주여, 날마다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 성령이 이길 끝에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생활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열매 주의 신부가 되어서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심결을 불편하게 드리지 아니하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불편한 심결을 가진 것을 느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은행심세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심을 깨달을 때에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날마다 새 힘을 내어서 가야 할 길을 뚝뚝 걸어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주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께 반항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의 실어버리심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사오니 우리 미라는 결단코 이런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며 사랑의 사람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며 건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먹고 마시며 성령은 근심케 하지 않냐고 이길 것 같아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